지난 수요일 자정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로 2단계 조치로 저희 교회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8월 20일 그저께 목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난 다음 온라인으로 드리고 난 다음 이런저런 가슴앓이가 제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직전 날까지 우리 소망교구,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는 그 새벽 기도 잔치로 이 성전 본당에 참 기도의 열기가 충만했었거든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안타까움이 스며들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로 몹시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일과를 시작하면서 그 가슴앓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늘 양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요일 하늘 양식에 소개된 이야기 중에 윌리엄 모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모든은 우리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 교회의 억만장자의 상속인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부친이 낙농 산업을 하셨는데 대단한 부를 모았습니다. 그 상속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일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나오면서 그가 무엇을 결심하느냐? 사회로 진출하지 아니하고 선교사 되기로 다짐합니다. 선교사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우르무치 지역, 그러니까 중국 저 북서쪽 지역에 모슬림권이 있는데 그 모슬림 선교사, 중국 땅에 모슬림을 위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중국 모슬림 선교사로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이 모슬림 선교하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아랍 문화를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저 아프리카 이집트로 날아갔고 카이로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아랍 문화를 익히면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채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정에 그만 카이로에서 척추 내막염에 걸립니다. 당시 25살의 나이였는데 그 척추 내막염으로 25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 그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선교 사역은 찾아볼 길이 없지요. 그럼에도 이 윌리엄 모든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가 사망하고 난 뒤에 그가 남긴 그의 성경책에서 다음 세 마디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윌리엄 모든 사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예일대학 졸업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인데요, 저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앉은 사람이 윌리엄 모든이고 그 사람은 확대한 그 얼굴 모습이 또 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가 남긴 성경책에서 무슨 글이 나왔느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그런데 이 세 마디가 각각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는 메모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낌없이, no reserve라고 하는 이 아낌없이라고 하는 이 메모는 그의 부친이 그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거든요. 근데 그 상속받은 재산을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난 다음 그날 그가 남긴 메모가 아낌없이였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나섭니다.
선교사로 훈련받습니다. 선교사로 나서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런 메모 하나를 보냈어요.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회사에, 아버지 그 낙농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그 통보를 받은 다음에 그가 윌리엄 모던이 그 옆에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물러섬 없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아랍어를 배우면서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가 병에 걸렸잖아요. 척추내막염. 당시에는 이 윌리엄 모던이 1887년생이에요. 당시에는 척추내막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손을 들 수가 없었으니까 그도 25살 나이에 죽어가는 그런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그가 남긴 메모가 뭐예요? 후회 없이. No regret. 윌리엄 모던 얘기가 한국 교회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이런 책. 네, 모던이 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게 되어서 그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 그의 지인들이 윌리엄 모던 이야기를 살폈는데 그가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번역되어 나왔거든요. 우리말에서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마디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하늘빛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늘빛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짐했어요. 주여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는 일에서 물러섬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후회함 없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호세아서에서 유명한 6장 1, 2, 3절을 되새겨보는 이 자리에 윌리엄 모던이 남긴 이야기,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이 모던의 마음으로 호세아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거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선 맨 윗구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소리지요? 이 호세아의 부르짖음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여태껏 떠나 있었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오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벗어나 있었다고 하는 지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고 하는 호세아의 초청장 그 이면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태껏 떠나 있었습니다. 여태껏 벗어나 있었습니다. 여태껏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오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자리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 보세요. 역사의 주님, 창조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삶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미 있는 삶에서 땅의 종교, 풍요의 종교, 기복 종교에 빠져 사는 재미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자리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재미에 빠져 사는 자리로 벗어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호세아의 시대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던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여로보암, 역사적으로 말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주전 8세기 후반부 그 여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세웠던 장본인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선지자 되었던 호세아는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호세아는 나라의 무너짐을, 고국에 패망되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지는 아픔의 현장을 목도해야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호세아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가 정치사회적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나 있었어요. 외교 문제로 나라의 의견이 둘로 갈리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북쪽에 오늘날에서는 터키, 다마스커스, 터키가 있잖아요. 성경시대에는 그 나라가 아람이라 불렀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읽기에 따라서는 그 나라를 가리켜 시리아,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 가까운 아람과 친선 관계를 유지해서 나라의 힘을 키우자고 하는 세력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난 세력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라 번역되어 있지만 아시리아가 지금 맹렬한 기세로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은 아시리아의 수중에 떨어진다. 지금이라도 아시리아와 화친 관계를 맺어서 나라의 독립을 그나마 유지해야 된다.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친아람파와 친아시리아파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친아람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아시리아와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나라를 한동안 부강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부터예요.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로보암 다음에 그의 아들 스가랴, 살룸, 무나헴, 메가히야, 베가, 그 마지막 호세아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아실 것은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선지자 호세아, 또 다른 하나는 왕 호세아.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서부터 베가까지는 전부 다 암살당해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모반이 일어나서 다 암살당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과 스가랴는 친아시리아파입니다. 살룸은 스가랴를 암살하고 난 다음에 아람 쪽에 섰어요. 살룸을 암살한 무나헴은 아시리아 쪽에 서게 됩니다. 무나헴을 암살하고 권좌에 앉은 베가히야는 아람 쪽에 서게 되지요. 베가가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리아가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베가가 쓰러지게 되면서 호세아가 다시 왕에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가 여러분 베가는 친아람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아람 세력을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람이 아시리아가 주전 721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로보암에서 호세아에 이르는 이 짧은 8세기 후반부 이 기간 동안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선지적 호세아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움에 대한 해답을 적고 있는 책입니다. 왜 소란스러워졌을까? 왜 나라가 힘들어졌을까? 왜 민족이 외세의 침공 앞에 허약하게 무릎을 꿇을까? 왜 정치 사회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두동강 나 있을까?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호세아는 정치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나라가 엉망인 까닭을 교회가 엉망이어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 해석할 때에 그가 내세웠던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세상 재미에,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기복과 세상의 축복에 빠져 살았다. 쉽게 말해 세상 재미 거기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신앙의 의미를 왜곡해 버렸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지만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 다른 편에서는 땅의 종교, 땅의 가치, 바알과 아세라를 숭상했었거든요. 두 마음의 주인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의 눈에 비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에 기독교 사상 편집을 했던 한종호 목사님의 표현으로 의하게 되면 호세아입니다. 보여주실래요? 호세아. 여러분 좋을 호자, 세상 세자, 아이 아자인데 저는 저 호세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군중. 선지자 호세아가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군족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이 힘듭니다.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정치, 경제, 사회가 난리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어떤 대응책을 제시해요.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호세아 6장 1절 전체와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절 다시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읽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읽기 전에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읽으셔야 됩니다. 심판도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판도 시련도 재난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라가 소란스러워진 것도 아람과 아시리아를 세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단련하시는 것도 나라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러내는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시련도 재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만 그렇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왜 벌어졌어요? 중국 우한 탓입니까? 아니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지만 목회자인 저는 신앙적으로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들여다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물질 만능으로 살았습니다. 과학 만능으로 살았습니다. 인간 만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를 무시하고 4차 산업의 시대다, AI 인공지능이다, 화성으로 이젠 이민 간다, 온 세상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광풍에 휘말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하찮은 바이러스로 지구촌 75억 인구가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어찌 보면 우리 사회를 찢으시고 우리 교회를 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의 정치사회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 속에 펼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는 사람의 욕심과 야망을 펼쳐가는 일에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다고 무신론적으로 반종교적으로 세상살이를 몰아가고 있는 게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지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린란드가 이제는 여러분 빙하지가 아닙니다. 땅이에요, 땅. 남극의 그 빙하들이 무서운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명목으로 보세요, 여러분. 지구의 허파에 해당되는 아마존의 밀림이 마구마구 벌목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도시화가 진행되잖아요. 도시화와 함께 산을 없애버려요. 들을 없애버려요. 평야를 없애버려요. 짐승들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짐승들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어요. 보실래요? 성은 성스럽게 이용해야 됩니다. 섹스는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가정을 세워라. 가족을 세워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라. 성스러움을 이루고 가는 수단과 도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데 우리 성을 환락과 유용의 도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있어요? 짐승에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사람 몸을 숙주 삼아서 바이러스를 여기저기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써야 되겠지요. 손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자가 만들어지면 코로나19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기 방식,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살아왔던 삶의 형태를 청산하지 아니한다면, 새로워지지 아니한다면 코로나19보다 더한 회초리로 하나님은 우리 지구촌을 벌하실 것입니다. 모든 시련에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참 힘이 드시지요. 재택근무가 사실은 해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모임, 온라인 예배, 이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이겨가는 처방은 되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짐하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시련에는, 모든 재난에는 영적인 뜻이 있다. 미국의 한 복음주의 설교가가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거룩한 멈춤. 거룩한 멈춤. 멈춰서서 영적으로 깊어지기. 멈춰서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멈춰서서 영적으로 달라지기.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하늘의 비행기가 멈췄더니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매연이 쏟아나지 않았더니 어찌 되었어요? 중국 대도시의 상공이 맑아졌고 인도 뉴델리에서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으며 유명한 관광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물이 맑아져서 고기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주의 설교가 그 미국의 목사님은 거룩한 멈춤이라 그랬지만 저는 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바꾸어 부릅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 우리를 하여금 멈추게 합니다. 욕심에 빠져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계세요. 재미에 빠져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계세요. 물질에 매여 살고 교만하게 살고 돈이면 다다 사랑하는 인생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고, 가난한 것도 복인 줄 아는 정신적인 토양을 다시 갖추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브레이크를 밟고 계세요. 그것이 호세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가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예, 중요한 것은 셋째 날에, 한번 따라해주세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여러분,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셋째 날은 셋째 날에 일어난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는 말은 심판의 끝이 아니에요. 호세아의 예언의 그 파이널 챕터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셋째 날이라 표현했어요. 왜 셋째 날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을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여러분, 셋째 날은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아니, 어둠의 땅을 지나가고 시련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시내산에 당도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으니 너희는 하루 이틀 성결하게 정결하게 채비하고 있어라. 내가 내려가서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루 이틀을 보낸 다음 셋째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셋째 날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그 시내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생의 좌표가 달라집니다. 좌표와 그 구심점의 한복판에 누가 계세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딸과 아들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셋째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고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인용했어요. 그래서 뭐라 말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감동하고 감격하고 체험하는 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세상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원칙에 맞추어 우리가 재단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온라인으로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하고만, 예배 시간에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라인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이란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 라인, 선 위에 있기예요. 선 위에 서 있기. 주여, 우리가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온라인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주님과 성령의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세상 재미를 걷어내게 하시고 신앙의 의미를 되찾는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기복의 주님으로만 여겼던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주여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회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저함 없이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거룩한 멈춤으로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십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더 찬양하시고. 정부의 시책으로 우리가 모여 있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연결되는 주의 음성이, 이어지는 주의 사랑이, 소통되는 하늘
하늘의 역사가 이번 기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머리로만 안다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가슴으로 느낀다는 뜻만 아니고 온몸으로 체험한다는 뜻이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그게 아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그게 본문이 말한 아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그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에베소 4장 19절 말씀에 의하게 되면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에베소서의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자고 이리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과 삶과 가슴의 결단이라면,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와 이성과 배움의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청장년, 우리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이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더 기도하십시다. 더 찬양하십시다. 더 부르짖으십시다. 이 말씀 맨 말미에 우리 청년들이 보내온 귀한 영상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버추얼 콰이어예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우리 교회 5교구마다 주여 이번 기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 다니는 것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감격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에바다 찬양대,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소망교구, 우리 청년들이 버추얼 콰이어 떨어져 있지만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우러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에 나타났으면 여러분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여명이 밝아오듯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추수철 가을이 되면 을에 비가 옵니다. 가을 비가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느끼고 체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생활의 자태로 돌아서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새벽 여명이 찾아오듯이 자연스레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을 묵상하다가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읽은 책은요, 라틴어 수업이란 책입니다. 라틴어 수업. 여러분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이미 죽은 언어이고요.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살펴보게 되면 160가지로 변화해서요, 이 문법이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말에서는 복수하게 되면 들만 쓰면 되고, 영어에서는 복수하게 되면 s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라틴어에서는 명사도 1, 2, 3, 4, 5격, 격이 5개예요. 그러니까 복수 형태가 5가지예요. 참 복잡한 문법입니다. 그런데 저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2007년 6월에 초판 1세가 나왔는데 제가 산 책은 2020년 5월 말에 96서가 된 96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어려운 라틴어 공부에 왜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을까? 한동일 변호사는요, 좀 변호사이십니다. 로마 교황청 대법원 변호사세요. 로마 교황청 그 변호사 700년 역사의 그 대학에서, 그 학교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그가
30번째로 선서한 로타 로마나 변호사세요.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라틴어 수업을 어떻게 했느냐? 라틴어 문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라틴어 단어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라틴어를 통해서 유럽의 역사, 유럽의 문화, 유럽의 신학, 유럽의 철학, 유럽의 제도, 유럽의 풍속을 소개했어요. 넓은 의미의 인문학 수업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언어 공부를 통해서 인간과 세상을, 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프레임, 틀을 갖추게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 책 읽으면서 도전받았던 것은 에필로그예요. 그때 그 수업에 참석했던 학생들 가운데 한동일 교수를 기억하면서 손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서강대학교 학생이었던 김리은 학생이 썼던 편지입니다. 보여주실래요? 예, 저게 이런 말입니다. 교수님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꽃이 아닌 뿌리를 배웠습니다. 한동일 학생은 여러분 서강대학교 학생 기자입니다. 공식 뉴스를 낼 때 학생 기자, 굉장히 활발한 학생인데, 그러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쭉 읽어보니까 꽃피지 못한 청춘의 언저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0대 청춘을 가리켜서 푸르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김리은 학생에게 청년의 푸르름은 풋풋한 푸름이 아니라 하루하루 상처받아 생기는 멍에 검푸른 그것과 같다. 우리 젊은이들도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방황했던 학생이었는데, 게다가 대학생활 중에 C+ 받은 과목은 라틴어 수업 이 한 과목이었는데, 이 학생이 한동일 교수에게 드린 편지입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제가 교수님에게 배운 것은 꽃이 아닌 뿌리였습니다. 저는 여태껏 벼락치기로 살았거든요. 시험 공부 벼락치기로 했거든요. 인생 벼락치기로 하면서 꽃과 열매만을 따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꽃과 열매가 아니라 뿌리를 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C+ 받았던 라틴어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방황했던 청년이 푸른 청춘이 아니라 멍이 들어 검푸른 청춘이라고 방황했던 청춘이 한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 보면서 제가 호세아가 말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 이런 층이 하나 더 들어가는구나 깨달았어요. 뭐지요? 겉으로 보이는 꽃이 아닌 뿌리를 알아가십시다. 여호와를 알자.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축복을 알자, 은총을 알자, 용서를 알자. 겉으로 드러나 있는 꽃과 열매를 아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은혜를 얻기까지, 은총을 주시기까지, 축복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해야 됐고,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인내해야 됐고, 얼마나 힘들게 나를 바꾸어 주님의 사람 되게끔 달라져야 됐는지 그 뿌리를 알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을 아닌 근본을 체험하십시다. 건물이 아닌 바탕을 제대로 익혀 가십시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의 열정에 들어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보든이 남긴 말로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하늘빛 교회의 교우들이 물러섬 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물러섬 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코로나19 시대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쉬움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그 결단, 그 감격, 그 기도를 통해 오늘 호세의 말씀을 생명의 만나로 누리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